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수련의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강,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오후 세리 마태를 부르셨던 내용까지 설명하면서 이렇게 쭉 보았고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갈릴리에서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자, 27쪽에 그 표를 한번 더 보시고, 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공생의 사역 2년째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과 그 후 예수님의 그런 행보에 대한 소문을 예루살렘의 종교적 기득권자들인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예의주시하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8쪽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 사역, 2년차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자, 이번 예루살렘 유월절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세요. 놀라운 기적이었으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에 종교 지도자들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안식일에는 안식을 해야지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 두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가 뭔데 어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신성모독의 죄로 그 죄목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참 안식은 회복이며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참 안식은 구원이며 모든 죄와 병과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참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병을 고쳤던 것이죠. 거기에 38년 된 병자에게 이 38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가나안 정탐꾼 이후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38년 동안 지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8년 된 병자는 병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경건의 모양, 그 형태만 붙들고 있는 그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참뜻을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 회복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 회복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갈릴리 사역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12명의 제자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12제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공생애 2년차 때 12제자를 확정하신 거예요. 제자를 임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죠. 12,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숫자예요. 마찬가지로 12명의 제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지파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12명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시겠다, 새로운 그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시겠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교훈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를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현재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그 말씀이기도 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규범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로 산에서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한 율법적인 외적인 행위보다 그 안에 동기와 가치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그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실천적인 삶, 그리고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세요. 자,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에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8가지 복과 실천해야 하는 6가지 시행규칙, 천국 백성의 가치관, 그리고 기도, 특히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과 도덕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산상수훈 가운데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넓은 문과 좁은 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축가와 지혜로운 건축가, 이 두 건축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건축물의 기초를 잘 닦은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거듭남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혹은 겉으로 드러난 변화만으로 만족하진 않는지, 더디게 가더라도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마지막 때 우리의 기초가 드러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지어온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너무 늦게 되겠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환난을 주시면서까지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미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단단한 마음으로 이렇게 훈련되어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단단한 기초,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도록 우리 모두 진정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변화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로 자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 어떤 환난을 만나도 비틀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9페이지로 넘어와서요. 교재 29쪽에 이 표 이렇게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2차 갈릴리 순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자, 특별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13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13가지 비유가 다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시간상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가 성장하여 나무가 자라는 것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 위대한 나라를 비유하려면 여러분들 어떤 나무가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무가 어울리세요? 크고 웅장한 나무, 고급스러운 나무, 이런 나무들이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겨자나무, 여러분 말이 나무이지 이 겨자나무는 풀과 같은 것입니다. 크게 자라도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무 같지 않은 나무예요. 그냥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집 마당에서나 키우는 그런 아주 초라한 풀떼기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를 이런 초라한 나무에 비유하셨을까요?
좀 크고 웅장하고 멋진 나무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초라한 나무에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의해 지배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나타나면, 구원자가 오시기만 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할 크고 웅장한 나무처럼 자라나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이루어 주시고 메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구원자, 강력한 메시아, 강력한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세워갈 새로운 나라, 그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서는 방식으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제패하고 로마의 지배 아래 평화를 이루는 그 로마 군인들의 군합발 아래 이루어지는 평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서가지 않을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어느 집 마당에서나 자라나는 아담한 겨자나무처럼 겸손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고 흔한 겨자나무가 심겨지고 자라나 온 세상을 덮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 겨자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은 듯하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분, 내 커다란 꿈을 이루어 주실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 욕망, 내 원하는 바를 이루는, 내 뜻을 다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을 뒤집을 크고 그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처럼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 진정한 예수의 평화를 외치는 나라, 그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답게 내 생각, 내 소망, 내 야망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뤄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작지만 큰 나라를 이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비유를 볼 때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보면 좋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지만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작지만 큰 나라, 이 땅에서 작고 천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가지는 복음이 가지는 그 놀라운 영향력에 대해 여러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5가지 비유는 여기 이렇게 앞쪽에 갈릴리 바닷가 13개 중요한 비유라고 해서 앞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지만 시간 순서상 이 하나님 나라 갈릴리 바다의 가르침에 묶일 수도 있고 묶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내용이 비슷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하나의 표로 이렇게 한번 묶어봤어요. 13가지로. 이 13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한 번에 놓고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내용이 길지 않아서 여러분 들을만 하죠. 성경 퀴즈도 열심히 풀어주시고 2시에 4강 강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